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좀 밝게, 별로 안 친해도 밝게. 네, 은혜로 사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사세요.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율법적인 세계관과 그리고 은혜로운 세계관. 이렇게 율법과 은혜가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율법과 은혜 이 두 가지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로 모여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한데 마지막 이제 모여지는 이 물 웅덩이가 있는데 그게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늘 은혜의 웅덩이를 마셔야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마셔야지만 성경의 말씀들이 내 삶에 그대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것들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살고 있는지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은혜롭다. 이게 뭘까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온 사람이 없고 우리는 그냥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냥 왔더니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참 감사하다.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혹간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또는 셀 식구들과 교인들과 함께 관계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은혜구나. 여러분, 천사가 우리 사람을 쉬게 한다고 했어요. 흠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부는 꿈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은혜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가만히 조금만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왔을 때 먹을 거 없이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먹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덜 먹으려고 그래 지금은요. 은혜가 너무 풍요로워하다 보니까 내가 안 먹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만 해도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살아가고 지금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구나. 그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영적 세계구나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세계가 어떤 건지를 점진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은혜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에 대해서 칼뱅은 뭐라 그러냐? 칼빈은 무조건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신학용어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은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이게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떤 한 농부가 있어요. 그 농부가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추수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내가 곡식을 키웠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이건 내가 다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햇빛을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만 없으면 이 곡물은 자라지 못하지만 해가 있기 때문에 곡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해를 보면서 와, 은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만든 거예요. 꼽사리 은혜. 꼽사리 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꼽사리 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었는데 지들끼리 꼽사리 껴가지고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꼽사리 은혜는 이 직장을 다니고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내가 이 사업을 풍요롭게 하리라 하고 축복을 줄 때에 사실은 그 축복을 주면 그 사업터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 사업과 연결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축복을 받아요. 정말 재수 좋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꼽사리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은혜들이 사방에 많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모든 게 은혜예요. 이것이 모든 게 다 그러면 은혜인데 그러면 그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뭘까? 제일 큰 은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율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마음껏 살았어요. 마음껏 살았고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그냥 지옥에 보내면 된 거예요.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이시고 살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건 뭐냐면 은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 감동하고 이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은혜.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율법은 뭐를 소개를 하냐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걸 알려줘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그래서 율법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해요.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은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에 이제 은혜가 임하는 건데 그때 은혜를 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에 굉장히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율법이 왜 율법을 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었냐면 초기에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율법을 가지고 결국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율법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 인생을 살고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화 중에 돌탕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거기를 보면 여러분 탕자를 갖다가 성경에서 조금 문제시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그냥 남아있었던 그 장남을 조금 이상하게 봅니까? 성경은 장남을 이상하게 봐요. 사실은 자기가 나가서 뭐 탕진하고 그런 사람 누구냐면 탕자인데 그 안에 있었던 그 아들 장손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 탕자가 왔을 때에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 아버지는 이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에 그 탕자를 어떻게 만나냐면 은혜로 만나줘요. 그러니까 가서 껴안아 주는 겁니다. 무슨 죄를 져도 그냥 은혜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다들은 은혜로 그를 갖다 만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동일한데 무슨 냐면 예수님께서 간음한 사건을 여인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간음한 죄를 범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너를 율법으로 만나지 않고 내가 은혜로 너를 만나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주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많은 받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은혜 받은 거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제가 경험한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성격이 더럽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이제 은사를 하는 분들은 아주 성격이 무지무지 더럽다. 이게 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거예요. 기도는 가능하면 드려야 된다. 목소리 쉬지 않게 하지 않아야 된다. 목소리 쉰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형성된 거예요. 실제로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문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옛날에 제 생각이었어요. 물론 지금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그 은혜 받은 거로 끝마친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의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정말 은혜가 커요. 십자가의 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가지고 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운 마음으로 은혜롭게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은혜롭게 대해야지. 근데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은혜롭게 대하라면 또 뭐라고 대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은혜로운지 그냥 목만 또 쉬어서 또 그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제 은혜롭게 이게 대하는 걸 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글귀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게 다른 사람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럴 수도 있더라.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아주 영적인 말입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럴 수 없다 라기보다 더 반대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말을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 남편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와이프가 그럴 수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우리 애가 어떻게 반에서 꼴찌할 수 있어? 분명히 제가 예언을 하지만 여러분 학교에는 분명히 꼴찌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만약에 그렇게 그럴 수 있어로 안 대하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 아이와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하고 다 그렇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안에 마귀가 쓱 어둠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싹 우리를 잡아서 어둠을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정부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셀장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벌써 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는 받았잖아요. 거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보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보내주셨어요. 은혜로. 그리고 와서 우리는 특별히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은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고, 복음 앞에 쓴 것,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거저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그게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날 때 거저 주는 건 뭐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이 공생애 중에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힘드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죽음을 정말 내가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소식이 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심한 내가 병에 걸렸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절망합니다. 아유, 다 죽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뭐 암 쓰고 오면 뭐 난리 법석이야, 난리 법석. 이 죽음이라는 걸 실제로 이게 툭 오게 되면 저는 너무 많이 봤잖아, 우리 교인들을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웬만하면 삐쳐요. 정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되게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딴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죽음 앞에 서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의 고통도 너무 크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너무너무나 죽음 앞에서 무섭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면 주변에 있는 중보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딱 하나 키웠잖아요. 12명. 제자를 딱 키웠으니까 이 중보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중보자들을 이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힘들 때에 옆에서 기도해 준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야, 함께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저는 이 예수님 마음을 사실은 딴 때는 그냥 감각으로 힘드셨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게 있습니다. 뭐 몇 번 제가 말씀했지만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저는 이 어둠에 갔었던 데가 바로 건축할 때였어요. 건축할 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야. 아무도 내 마음에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 수도 없더라고요. 알 수도 없고 알아주지도 못하고 진짜 외롭고 그냥 죽음 앞에 있는 것처럼 너무 떨리고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거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들지 마세요. 근데 그때 얼마나 사람이 유치해지냐면 그때 유치해지는 거예요. 제가 힘드니까 제가 막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삐치냐면 이렇게 삐쳐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딱 여기 교회를 딱 오는데 교인 한 명이 차를 딱 바꿔서 타고 오는 거예요. 마음 되게 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딱 봤더니 평상시에 입고 오던 옷이 아니에요. 화가 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분 잘못 아닙니다. 제 마음. 제가 얼마나 힘든 건지 그냥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옷을 갈아입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에요. 근데 옷집이 입었는데 이 옷이 또 약간 좀 이렇게 막 물길이 흘러내리는 막 이렇게 약간 있잖아요. 가분 나가는 옷 같은 거면 더 화가 나 막. 그렇게 입든 말든. 가장 클라이막스는 언제였냐면 차를 타고 이렇게 성대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거기 베스킨라빈스가 있잖아요. 31.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명이 아이랑 거기서 그걸 사가지고 나가면서 먹고 지나가고 있는데 화가 막 그냥 31을 먹는데 화가 막 얼마나 나는지 그분이 뭐 아이스크림 먹는데 뭐가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두운 데가 있으니까 별게 다 화가 나요. 별게 다. 이게 속이 상하는 그냥 이게 진짜 어둠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건축이 아니라 죽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끌고 갔죠. 제자들을 끌고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중보기도 했나요? 제자들이 딱 봤더니 좀 있다가 갑자기 그리고 주님 막 피땀 흘려서 막 주여 그리고 마귀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난리치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속이 상하셔가지고 가가지고
잠시도 깨있지 못하냐, 야. 아이, 그냥. 일어나!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돌아오셨더니, 딱 또 다시 기도하려니까 좀 이따 또 어떻게 해요? 막 풍선이 더 뻥뻥 터지면서. 그래가지고 주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가가지고 한마디 하시죠. 에라, 지옥에 나가라. 그러셨어요? 아주 우리한테, 우리 교인들, 모든 전 세계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마음은 원리로 돼? 우리는 하여튼가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도 항상 말씀하는 소리가 이걸 대변하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요. 주님. 전 세계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수요기도에 저녁 예배 나오는데 제가 마음은 원이에요. 근데 육신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우리랑 동일한 성품을 가졌는데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이걸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상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아마도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눈을 은혜로 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교회 와서 지금도 졸는 사람 있을 수 있지. 2명이 또 저 오른쪽 뒤에서 졸고 있네요. 그럴 수 있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졸고 있겠지. 어이구, 난 주님 안 닮아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다. 마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너를 제자 훈련시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 주님의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혈압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어요. 진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은혜를 받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를 낳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제자들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진짜 마음은 그렇겠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자기 자신부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은혜의 마음으로 바라보라. 나를 은혜의 마음으로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은혜스럽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나를 은혜롭게 대해야 하라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나를 왜 은혜롭게 대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은혜롭게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하시거나 좀 기도를 깊이 하신 분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음성을 교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네가 조금 더 잘하면 내가 너를 더 사랑할 텐데. 야, 네가 조금 더 살 좀 빼면 내가 외모가 예쁘니까 예뻐할 텐데. 네가 조금 더 헌금 생활을 잘하면 내가 너를 더 많이 올려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는 너를 그대로 사랑해.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한단다.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괜찮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근데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거 맞잖아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찬양 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데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아주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라고 이 한마디에 다 있는 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게 여러분 정말 대단하게 쓴 거예요. 이 곡을. 이 누가 썼니 대단해요. 하여튼간요. 정말 놀라운 은혜거든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네 개의 은혜를 여러분 먼저 끼쳐야 된다. 나한테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은혜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신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스스로에게 하나님 내게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냥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넌 내 자녀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내 자녀. 신분을 내가 내 자녀로 한 거야. 너는 그냥 내 자녀야. 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내 자녀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었기 때문에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한다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선언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분은 대단한 은혜예요.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는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지금 뇌아리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는 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세 글자로 아하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아하자. 나는 아하자다. 나는 아하자예요. 나는 아하자. 이자가 아니라 아하자.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선언해 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선언해 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으로 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은혜롭게 나 자신에게 은혜로 대해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 자매랑 상담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제가 이번에 설교하려고 그 자매님한테 통화를 했어요. 지금 자매가 안 됐고 지금 꽤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설교를 하겠다. 그래서 괜찮다. 허락하는 걸 맞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부를 제가 전도사할 때 섬길 때인데 우연히 한 자매가 저녁에 이야기하던 중에 자기가 성폭행 당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경험도 없는 제가.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옆집 있는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이야기를 처음으로 입을 열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이 자녀는 명문대학교, 이 자매는 명문대학교 다니는 자매예요. 그리고 예쁘게 생겼고 피아노를 쳤어요. 그때요. 정말 완벽했습니다. 주변에 형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자매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터져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다른 형제랑 이렇게 결혼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사건을 인해서 상담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성폭행을 당하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성폭행한 그 사람 초등학교 2학년 때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 남자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막 공격할 마음이 당연히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할 텐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게 아닌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문제였다고. 내가 그 아저씨를 내가 밀어내야 되는데 못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너무나 내가 밉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난 결혼 안 할 거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자기 문제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막 자기 문제라. 그러니까 나는 어른 돼서 결혼 안 할 거다. 내가 이 더러운 몸을 내가 다 거룩한 형제들한테 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너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기법을 사용해서 당신이 얼마나 노력할 힘도 없고 아무런 저항할 일도 없는데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아저씨가 문제다. 그러기에도 이해가 되지만 자기는 자기한테 너무나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포나 한참 하다가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탁 지나가는 얘기로 그때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이 정말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은혜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당연히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을 당신이 만약에 반대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그 자매가 그 자리에서 이 교회 안에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학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힘들어하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학대했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회복이 됐어요. 나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막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제가 페이스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아기가 몇 명이니까 아기가 2명이 된다고 해요. 이게 다 컸더라고요. 그리고 한 교회에 이제 권사로서 피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님, 그때 정말 자기는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짜 내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보다 예수를 믿고도 복음을 만나고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은혜로 대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괜찮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변 사람이라 하면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은혜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은혜의 마음으로 대할 필요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은혜의 마음이 돼요. 멀리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은혜의 마음 가지고 은혜로 가지고 그들의 은혜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실화인데 저는 제가 이 총각 때 난 나처럼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하니? 그러면 너. 그럼 나는 막 내가 맞아. 정말 그랬어요. 저는요.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거 제 아내가 알 거예요. 제가 너무 나는 왜 이렇게 착하지? 근데 또 멀리 있는 사람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동학이 너는 너무 착해. 교회 친구들한테 보면 너 같은 애 없어. 넌 진짜 착하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가 항상 거울 보면서 누가 착하니? 그럼 나.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착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다 알 거예요. 다 이거 저거 공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제가 착한 사람에서 나쁜 놈이 됐는지. 그 순간이 어디였냐면 분기점이 결혼하고서부터예요. 결혼을 딱 하고 났더니 나 혼자 살 때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나쁜 놈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어떻게 내 잘못이에요. 나중에 보면 다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나는 정말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혼자서 주여 나쁜 놈입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삽시간에 바뀐 게 결혼입니다. 결혼. 아내가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정말 나는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서로 친해지고 친밀해지잖아요. 가까이 있게 되면 사람은 기본적 욕구를 없애버리게 되면 안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아주 밑에 있던 깊은 상처들이 올라와요. 깊은 상처들이 올라오면서 가까이 있을 때 올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끼리가 예전에는 뭐 연애할 때는 잘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올라오는데 이게 올라올 때 이 막힘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막 상처를 엄청 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준단 말입니다. 주님한테 은혜를 받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막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힘들고 하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제일 힘들어.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막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의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는 와가지고 막 마귀 새끼라고 하고 막. 그러고 막 힘들어 죽겠는 거야. 힘들어서. 그냥 이분들이 나 웬만하면 교회 다니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은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천재가 아닙니다. 좀 기억하세요. 천재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꼴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멘을 안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꼴찌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내게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있어요. 제가 분명히 했어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언제 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만 되면 그 부모, 고2를 넘긴 부모들은 다 알아요, 그거를요. 그때부터 현실을 바라봐요. 현실을 직시하고, 주여, 그냥 대학만 들어가면 좋고, 주님, 그냥 간신히만 붙어도, 저 지방이라도 붙으면 좋겠습니다. 현실로 돌아가.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장 커다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행복해지는 길을 가는 방향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 공부를 잘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진리였습니까? 정말 공부를 잘하는 게 정말 행복한 진리였습니까? 다 못하잖아요, 공부 여기. 그런데 지금 여러분 행복하시죠? 앞부분 공부 못하는 거에 또 걸려가지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거. 진짜 치사해요, 치사해, 하여튼가. 여러분 공부 못했지만 행복하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이게 애한테 진리가 뭐냐면 공부가 진리인 걸 가르치는 거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너 공부 잘하는 게 진리다.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진리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진하게 만나느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건데 우리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셀장이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상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냐? 내 남편이 어떻게라니? 그럴 수 있던데. 우리 아내가 어떻게 쇼핑 중독이 될 수 있는지 그냥 쇼핑 중독 될 수 있어요.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거저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그냥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받은 우리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조건을 걸었다면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은혜로 대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대하셔야 돼요. 은혜의 마음을 받았다면 특별히 부부끼리, 자녀끼리, 가족끼리, 또한 형제들끼리, 또한 더 나아가서 교회 지체들끼리 은혜로 대해야 된단 말이다. 은혜로 대한다는 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다. 라고 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은혜롭게 우리가 사는 것, 내가 은혜롭게 대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십시오. 이 예화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문을 보셨 분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그리고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저희 노예에 있는 방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장목사님이신데 우리 노예고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 서둔교회라고 여기 교회가 있는데 그 서둔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서둔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날 차를 타고 이 안성에서 올라오다가 안성 IC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즉사하셨고 권사님 3분이 즉사하셨어요. 거기에 타신 그리고 목사님도 완전히 중환자실에 들어갈 정도로 어려움을 갖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 교회의 4분의 1이 다 4분의 1 자체가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민일보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개인적으로 힘드니까 목사님 국민일보를 중심으로 모금을 거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정말 돈 필요 없습니다. 돈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커다란 거 지금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은 복음화가 유일이 5%래요. 5% 안성에 있는 잠깐만 그 시골 지역인데 5%인데 그 5%에 있는 지금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게 막힐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분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 노회에서는 이분을 지금 다시 그 담임 목사로 세울 수 있을까?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사모님이 보일 거고 교인들이 다 보이는데 특별히 이번에 그 돌아가신 권사님의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멱살을 잡고 막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 권사님들하고 이 장례를 다른 데서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교인들조차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부흥회를 가는데 사고가 나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교회가 삽시간에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역도 전체가 삽시간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은혜로운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병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가 꼴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가 바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는 영적 세계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내가 빨리 하나님 곁에 갈 수도 있어요. 그거로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세계가 은혜의 세계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어둠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죠?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셨죠? 그때 주님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거로 끝마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는 내게 먼저 은혜를 끼쳐야 돼요. 이 지금 내 자신 이대로가 주님 곁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또 여러분들의 셀 식구들, 또한 주변에 있는 형제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다. 은혜로 대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은혜로 대한다면 그러면 그분들이 변화가 되고 이 땅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대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대하게 하시는 방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